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입술로 얼마나 수많은 단어들을 섞어가지고 말을 합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은혜를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떠들어도 말이죠.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멍하니 앉아있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어느 날 딱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돼갖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엊그저께 제가 칠순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진짜 이번에 나는 잘 갔다 생각이 들어요. 성지 순례는 못 갔다 하더라도 성지 여행은 갔다 온 것 천만다행이다 싶은 게 바울이 다녔던 그 길을 쭉 이렇게 다녀보니까 뭐가 느껴지느냐. 아, 바울이 이런 데도 지나갔겠구나. 산천 초목은 다 똑같아요. 변한 게 없더라고요. 사람만 변했지. 2000년에 바울이 이걸 다 지나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다 지나다녔겠구나 하는 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물론 불신자들이 많고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 순례객들 여행객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나만큼이야 복음에 이해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복음을 먼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에베소 지역에서 말이죠.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요걸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입니다. 이게 이제 딱 모아가지고 하나로 익투스란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밝히는 표시로 익투스를 딱 해놨단 말이에요. 아, 근데 나 그때 눈물이 막 굉장히 막 날라고 막 뭐라 말을 못할 정도로 막 감회가 새로워요. 아, 맞아. 2000전에 이들이 쓴 거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거나만 해도 은혜 다 받은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천주교회는요, 그거 사건이 딱 있고 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쭉 가이드가 내려갔는데 미끄러져 갖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사람도 우리 일행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도 지난 2년 전에 요걸 세웠어요. 중직자 6명 세웠죠. 2명의 안수희 집사님과 4명의 권사님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신앙생활을 순전하게 해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권사님 되실 분들이 그래도 좀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옛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시대마다 바로 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시대를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준이 뭐냐? 복음하고 생명하고 바꿀 수 있다. 그게 기준이에요. 초대교인들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 말이죠. 지진이 나고 전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땅속에 묻혀 있는 게 어디에 어떻게 묻혀 있는지를 모른답니다. 지진이 얼마나 크게 났던지 간에. 그리고 사도 요한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죽었던 그 무덤도 가보니까 거기도 지진을 만나가지고 전에는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큰 교회를 막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 교회가 큰데 그게 지진 만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서도 특히나 터키가 지진이 많다는 말도 실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데도 가봤더니 라오디게아에도 교회 있고, 그러니까는 가보니까 바로 저기가 바로 골로새서가 있는 교회라 알고, 저 위에 보니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거기 물이 많이 나는, 거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물 먹었다는 말 딱 들으니까 말이죠. 성경이 그려지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실감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이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초신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정체성에 충만했던 중직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뭐래도 말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스템. 여러분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뼈대 역할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교회 생을 걸고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그런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나 그들이 전했던 것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에는요 좀 멀리 보이더니 이번에 그 뭡니까 예배소라든지 히에라볼리라든지 라오디게아 이런 데를 몇 군데 갔다 왔는데도요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또 지도가 새롭게 보이고 그래요. 근데 가보니까 골로새가 바로 옆에 있다는 말도 진짜 이거 맞아,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 사람들 걸어서 다녔어. 우리는 뭡니까 리무진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걸어다니고 어떻게 이렇게 다녔을까? 아, 그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중직자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중직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세 가지 뼈대가 서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뼈대. 첫째는 뭐냐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게 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뭘 줬습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갈보리산 언약 받았던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다 알았다 하지 말고요. 저도 오늘 나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또 은혜를 받은 게 또 있어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감남산 언약이에요. 감남산 언약. 감남산 언약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 초대교회 붙잡았던 것처럼 나도 그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마가다락방. 요건 누가 뭐래도 이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은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뼈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묵상도 하고 또 자료도 찾고 또 성경도 자꾸 찾아보고 암송하고, 이게 좀 되어지면은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복음의 정체성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까 뭐라 그랬죠? 생명만큼 복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내 생명 바쳐도 될 만큼 복음을 충분히 알아도 돼요. 이런 사람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왜 재앙이 왔느냐? 여러분도 솔직히 말해서 터키가, 튀르기예가 말이죠. 지금 말이 됩니까? 바울이 지나야 됐던 그런 데가 전부 다 이슬람 사람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고 이슬람화 돼갖고 98%가 이슬람 교도들만 있는 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로 인해 오스만 제국이 기독교 문명을 다 해버렸어요. 1000년 동안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천주교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천주교가.
천년 동안 복음이 사라진 가운데 그나마도 있던 뼈대마다 다 흘려가지고 오스만 오스만이라는 그 정복자한테 당해버렸어요.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어땠습니까? 이슬람 세력이 탁 뿌리 내려가지고 성지 같이 돼갖고 있지 않는 데가 거기에요. 폐허가 돼갖고 있단 말이에요. 폐허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알게 해준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또 웨슬레가 그랬던 것처럼,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들의 전체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갈보리산의 약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7시간 반 동안에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다. 옛날에는 그것만 알아서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고통을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고통받은 것도 왜 고통받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갈보리산을 할 때는 항상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약화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고통당했다. 근데 그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 요 속에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그래만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고통은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십자가의 고통인데 그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딱 보면서 요 중앙에는 다 이뤘다는 요걸 붙잡으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좀 더 보자면은요. 자, 창세기 22장 1절로 창세기 21장 1절로 20절에 딱 보니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여기 나오죠. 여기 뭡니까?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관련이 있는 데죠. 100세대에서 낳은 아들 이삭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쭉 보면은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내 독자 이삭. 그것도 말이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뭘로 드리라 그랬죠?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것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죠, 제사.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한테 허락도 안 받았을 거예요. 아내 가면 다 불고 야단이잖아요. 남자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참아낼 수가 있지만 여자들은 자식하면은 뭐 깝죽하잖아요, 그냥. 자식하면 그게 완전히 폭 빠져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했던 독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종 안 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하고 같이 하는데 어느 정도 닦아서는요 모리산 가까이 올 때는 종도 거기 있으라 그래놓고 그 짐을 장작더미를 갖다가 아들에게 지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것만 딱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랬느냐. 자, 히브리서 딱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갔느냐 하는 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뭐라 그랬느냐 이게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그대로 믿었다 이 말. 그게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버릴 만한 아들 이삭을 허락할 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이삭을 딱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갖다 희생시켜가지고 죽여가지고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뭘 준비해 놨었죠? 뭘 준비해 놨었죠? 이삭 대신 순양을 딱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고통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불행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사건이 뭐겠습니까? 죽는다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니까, 죽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최고의 마지막 것은 죽음일 거예요. 근데 죽음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죽음 대신에 순양을 다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죽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보리 산언약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조상 숭배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 준비해 놓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거 다 붙잡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딱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죠?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피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피제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서 3일길쯤 가가지고 피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희생을 드리라 그랬어요. 희생을 드리라, 죽여야만 희생이 나오잖아요. 피제사예요, 결국은. 피제사 뭘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야, 일단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좀 갈게요.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피제사할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구나.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뭐를 해결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죄를 해결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어요. 죄는 뭘 가져옵니까? 재앙을 갖다 주잖아요. 그럼 죄가 해결됐으니까 재앙이 안 오겠죠? 그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죄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이유가 재앙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지옥 배경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단의 권세. 우리 인간을 크게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이게 여러분을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사단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갖다가 머릿속으로 알지 말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 힘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피제사구나.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 조금만 이쪽을 좀 지울게. 세 번째는요. 뭐냐면은 이사야 7장 14절이라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말을 여기서 또 하고 있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이 시대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꽉 잡혀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인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뭐가 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게 돼 있어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갈보리 산언약 다 이뤘다. 여섯 개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
갈보리산 언약의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요. 아브람도 그랬고요. 뭘 붙잡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 다 붙잡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과거의 배경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다 이뤘다는 말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불행, 어려움, 고통, 괴로움, 우리 앞에 숱한 문제들, 그러면 예수님 다 해결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거 아직까지 되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 미래 것까지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되게 답을 찾아가는 게,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형통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말이죠. 한번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두바이까지 와갖고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자 그랬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그냥 난 비공개 하나도 못했다니까.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레로 다 정리 다 해놔가지고, 물론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려서 제일로 좀 마음이 좀 아프지만은, 그러나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더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이슬람권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로 위에 안 생각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길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항상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어려움, 문제, 고통, 괴로움, 갈등,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딱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셨느라. 사복음서의 결론을 딱 여기다 1장에는 얘기를 해놨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걸 딱 붙잡았다 할 때는요 항상 생각을 할 때 사단의 권세는 이걸 붙잡을 때마다 사단의 권세는 깨지게 돼 갖고 있어요. 지옥은 여러분의 근처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죄의 권세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이제 중요해요. 아니 결론적으로 붙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근데 요 속에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걸 딱 붙잡고 요 속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그랬어요. 뭐라느냐? 한마디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내 삶 속에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24시간을 강조한 건 요거잖아. 24 기도하라고 강조한 게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혼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같이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은
솥에 있는 밥을 먹고 있는 시스템이다. 여러분들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요걸 잊지 말고 항상 나는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겠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살리는데 중점을 주겠다 하셔야 돼요. 아니 그 중요한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는 저 그리스에 있더구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전부 다 그리스에 있는데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터키에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그렇게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2000년 동안 역사를 갖다 해야 되는데 사람 다 죽고 없잖아요. 뼛속에 다 묻혀갖고 없어. 근데 여러분들 몇몇 사람들이 이걸 누리다 보니까 우리까지 다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보좌의 축복하고 말이죠. 이걸 딱 붙잡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해서 권능 받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된다 할 때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증인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오. 오늘 또 유 목사님이 누구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을 내가 기억을 못 해놨어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선교 대상, 전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누구든지 다 전도 대상이야.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잖아요.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게 감람산 언약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해결했어요.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돼요. 사단을 계속 속이는 게 주특기인데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불안에 떨어가지고 지옥까지 가는데 거지 나서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불신자 부자처럼 되고 말아요.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집안을 불쌍히 구원해달라. 소용없어요. 또 죄가 앞을 가리워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붙잡고 뭐 하느냐?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장 3절은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된단 말이에요. 항상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할 때는 내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날 도와주신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딱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 뭡니까? 이걸 모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모여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조그마한데 말이죠. 올라가 보니까 웅성웅성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모여야만 힘이 생겨요.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모이면은 살고 흩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자, 따라서 봅시다. 모이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따라서 해봐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딱 붙어 있기를 바라는데 할 수 말씀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둘이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모이는 여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21절까지만 있었지만 42절입니까? 1절입니까? 2장 47절. 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깊은 기도, 또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5시간표가 찾아들어요.
5시간표. 그리고 딱 보면 그때 하면서 말이죠. 했던 것들이 딱 나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은 지치고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면 가만히 있어도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인 사람에게 진동하면서 말이죠. 각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 나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은 1장 14절이 돼야 돼요. 그 전에 뭐 해야 되느냐? 감난산 언약을 제대로 알고 갈보리산 언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야만이 모여서 힘이 있고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사도행전 뭐 끝에만 얘기를 할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요 역사가 일어나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리스도 가르치고 그리스도로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요거 5시간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딱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5문이라 그랬어요. 5문. 5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쭉 보니까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5나라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었어요. 그게 중직자들이잖아요. 중직자들. 15나라에서 왔다면 디아스포라거든요. 디아스포라라고.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이때 오순절 날에 뭐하러 왔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야.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 기이한 일을 보고 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데 가서 뭐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고 또 거기서 증거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5나라 중직자들, 전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전도자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말이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조직을 해야 돼. 시스템을 갖추는 조직을 해야 돼. 조직을 하는데 뭐가 일어났느냐? 이제는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하는 이게 나오잖아요. 사도 6장 7절. 이 문이 또 열리고. 요때는 초신자들만 있었고 요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말이에요. 초신자들만 있었고 요때는 이제는 집사를 따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맡아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교회 안에서도 꼭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딱 보니까 뭐가 있느냐. 그들이 암비볼리와 데살로니카로 다녀가 데살로니카 다녀가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회당을 찾았다 그랬어요. 회당을 찾았다. 렘넌트를 여는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를 여는 문. 렘넌트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이제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5문을 딱 볼 때는 그 키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고린도에 딱 모여갖고 있던 바울도 말이죠. 왔고 또 브리스가 아굴라 딱 만나가지고 했는데 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또 다시 문이 또 열리기 시작해요. 전부 교회 붕으로 본다면 렘넌트가 일어나고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로 쭉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은 바로 두란노 소원에서 며칠 동안이라 그랬죠? 40일인가 2주 동안인가 딱 이렇게 따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자 교육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육이 중요해요. 오늘 또 그 장로님 권사님들 오셔서 같이 전도했는데 오늘 전도를 안 하고 포럼을 좀 하면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 목사님 이제 같이 좀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해갖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전도를 못 나가고. 근데 뭐냐, 제자로서 목사들 말 듣고 좀 굉장히 갈급해 갖고 있더라고요. 또 두란노에서 바울이 제자들 불러다가 새롭게 훈련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전부 다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는 1장 14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세 번째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갈보리에서 하는 약, 감남산을 제대로 붙잡고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1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성경적으로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힘을 먼저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1장 8절이 중요해요. 요걸 갖다가 2, 3, 7, 5천 종족까지 가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2, 3, 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한마디로 하면 세계복음화인데 2, 3, 7 구체적인 걸 이렇게 쓰고 있어요. 5천 종족 2, 3, 7이 돼야만이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로만 주여주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모이는 교회가 먼저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이죠. 플랫폼이 돼야 돼. 플랫폼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플랫폼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플랫폼 전략을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직자가 중요해요. 초신자들도 꼭 와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교회는 중직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 박주아 권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중직자들 이름만 있는 중직자 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목사님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새 뜰이에요. 새 뜰. 이걸 좀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뜰. 여러분들이 기도의 뜰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선교에 대한 가슴을 품고 기도하면 그 이방인의 뜰이 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2시 정도 모이니까 1시 한 40분쯤 돼갖고 나오면은 아이들이 막 몰려 나오더라고, 학교에서. 저들한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근데 또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회가 없어서 못 전해. 좀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시대에 맞게끔, 또 분위기에 맞게끔 전해져야 되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렘넌트의 뜰을 만들려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장 8절이 꼭 좀 붙잡아진다면은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란 말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주특기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속여가지고 하나님 일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 이게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다면 속지 말고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디냐? 여기가 되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고 내가 구원 가지고 있는 확실한 간절 맞다면 요 속에서 들어가야죠. 요 속에서. 그래가지고 2, 35천 정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날에는 강북로에 속해 있는 산업선교회 거기만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많이 와요. 거의 뭐 목사님들이 한 반 이상이 온다고 봐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들 반주자 놓고도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뭡니까? 성가대가 아니라 특송을 좀 준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꼭 좀 이렇게 마음 들여가지고 특송도 준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만 애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플랫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이 일대 도깨비 시장 주변에 퍼져나서 우리 교회가 센터가 되게 하시고 복음 센터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는 우리 박상희 권사님 있는 처소를 기억해 주시며 우리 주영이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들어가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24시 기도가 되어지도록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